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틀란타에서 개척을 하여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 친구였는데요. 친구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틀란타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화장실로 바꾸어서 이제 그냥 남녀 구분 없이 그냥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야 그렇지만 딸을 공용 화장실, 남자들이 그냥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 화장실에 들여보내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 것이 일종의 차별이라고 해서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라는 법안이 통과되고, 그렇게 공공시설부터 화장실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학교도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굉장히 우려하면서 탄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서 기업체의 채용 이력서를 표시해야만 하는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려 8가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참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위적인 길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떤 모습으로 임할 수 있을까? 다니엘서는 사실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회, 이미 신할 땅 그 위에 세워진 문명은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던 그 인간의 그 탁월한 문명을 세웠던 땅이었고, 그 문명의 꽃이 피어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루며 드디어 바벨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와서 그들의 왕궁의 그 제국의 충신들로 만들기 위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의 말씀으로 다니엘은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고 말씀하죠. 이때가 주전 606년 혹은 60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시작으로 왕정국가가 되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이,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말이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결코 그 왕조가 순탄하지가 않았죠.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뀝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아예 바뀌는 9번의
그러니까 지파가 계속 돌아가면서 왕들을, 반역과 그 왕들을 모반하면서 암살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참 19명의 왕들이 남유다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요. 한 왕조가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온 세상으로 다 흩으십니다.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다니엘은 바로 조국의 멸망이 가까운 그 비극의 정점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그때는 유다 18대 왕으로서 신흥제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수많은 약탈과 사람의 죽음과 고통의 참담함을 마주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것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망했다는 그 절망감이 온 예루살렘을 휘감았죠. 파죽지세로 공격해오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막아낼 힘도 의지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남유다를 버리셨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권면했지만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건 2절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말씀하죠. 2절에 주님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전 보물창고로 옮기셨습니다. 성전의 기물이 여러분 바벨론의 신의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고대의 전쟁이 말해주듯이 신과 신의 전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 신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이 승리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통치 행위였습니다. 성전의 그릇이 귀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이 짓밟았다는 그 승리에 대한 자화자찬, 그래서 성전에 사실은 있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우상을 다 사로잡아 가는데 하나님이 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동원하셨던 것일 뿐이죠. 그리고 진짜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자식을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는 탄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눈물과 탄심밖에 없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었습니다.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대적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어쩌면 가장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여시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605년에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 이때가 아마 15살 전후의 청소년 시기쯤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인생이 꽃피기도 전에 부모와 조국을 등지고 하루아침에 이국만리 노예로 끌려간 그들에게 무슨 희망과 낙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재수없는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며 온 열방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온 열방이 있음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포로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로 외모에 흠이 없고 바벨론의 교육을 이수할 만큼의 지적 역량이 뛰어난 자들을 추려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재를 사로잡아 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 일할 핵심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것은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벨론식 인간 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조에 기여할 충복들로 삼기 위해서 제국의 혜택을 맛보게 하고 제국의 가치관을 주입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만 그랬을까요? 로마도,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발된 그들에게는 신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이제 피지배 민족을 향한 그 제국의 신앙과 언어와 가치와 우월한 문화를 전파할 천병의 역할을 감당할 그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을 주기보다는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가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엄과 그 찬란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어쩌면 더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우민화 정책을 썼지만 동시에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이미 서구화된 신문물을 경험하고 익히면서 일본 제국을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문명국가로 우러러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경하게 하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세상이 외면할 때보다 더 잘해줄 때가 하나님을 잊고 나를 잊게 만드는 더 큰 위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고 사로잡아온 왕족과 귀족 포로들 가운데 이 엘리트 집단을 교육해야 하는 책임지는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버리라는 압력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실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담고 자녀를 향한 그 기대를 기도로 담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헌신을 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인식과 그의 신앙 세계 속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요 역사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경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이었죠. 바벨론의 신 벨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초인류 기업 삼성, 현대, SK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은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인데 그 의미는 벨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벨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도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존귀함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미사엘, 엘, 야, 냐, 이거는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들로 전부 바뀌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의 종이 되어 은택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사회에서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벨의 은택이고 벨의 능력이고 영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름도 바뀌었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관이 되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세가 되어서 그는 더 이상 사실은 70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율법에 의하면 더 이상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은혜 밖에 내 처진 존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깊은 수치 가운데 다니엘은 평생을 포로의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이정표와 같은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마주한 현실은 너무 비참했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름을 창씨개명 당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그 모든 정신이 바벨론식으로 그 언어와 문화를 익히면서 강요당하고 바뀌어 갈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1947 보스턴인가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나요?
다 보셨잖아요. 영화 보면 그 송기정, 옹이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월계관을 쓰고 사실은 금메달을 히틀러로부터 직접 받고 월계 술을 그 손에 든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의 일장기 앞에 서서 애국가가 아닌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그 장면에 보면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그 월계수로 가리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송기정이 그것을 일부러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개인으로서도 국가적으로도 영웅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송기정은 너무 그 일장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그리고 같이 메달을 딴 남승용 맞습니까? 그 선수도 어떻게 일장기를 가리고 싶어서 사실은 자기 밑에 바지를 가슴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입었다고. 자기는 그 일장기가 바지를 끌어올려서라도 가리고 싶었다고. 근데 바지가 거기까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송기정이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리는 바람에 귀국하여서 굉장히 일본 경찰로부터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모진 고초를 겪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이름이 계명당하였으나 그 불려진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부여한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틀림없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곳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누가요? 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 왕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여전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나 다니엘은 8장 15절에도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죠.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9장 2절에 계속 이어지는 7장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온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말씀을 환상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그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나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것이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 속에 담아두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주일에만 와서 이름표 달고 있다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옛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신분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 이름에 걸려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이름에 어울리는 거룩한 부담감과 부르심 앞에 긴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제국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그 황제가 가져다준 평화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이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분,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도 다를 바 없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 더는 불리지 못하게 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조국을 한탄하며 자신들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이 지경을 만든 부모를 원망하며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창세기 계명을 통해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 와 있음을 뼈저리게 절감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깊이 자각했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계명을 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습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냥 아이디 카드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탁월하게 익혔습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파송되는 것이었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신분을 가지고 그들을 두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거룩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주어진 음식과 포도주를 왜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는 신전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왕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였다는 사실 때문이죠. 음식과 포도주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준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심각한 결단이었죠.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는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정하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개역개정은 번역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내가 누구로 사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정말 비참하고 이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들,
우리가 이제 돌아서야 하는 것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어쩌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삶의 우선 가치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님이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학생들 앞에 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투명한 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큰 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자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정말입니까?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자 대답이 틀렸나? 그러자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또 한 부대 꺼내시더만 그 항아리에 넣고 그 자갈이 그 돌 사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막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찼습니까? 글쎄요. 학생들이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이 교수님은 모래주머니를 꺼내다가 그 모래를 항아리에 가득 부었습니다. 큰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으로 모래가 가득 채워졌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주전자를 꺼내서 준비한 주전자에 가득 채운 물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하죠.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맨 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험의 목적이 뭘까요? 교수님은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실험의 요점이 아니라고.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항아리에 들어가는 순서를 만약 거꾸로 하면 동일한 크기, 동일한 무게, 동일한 부피의 모래와 물, 자갈, 돌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니, 큰 돌은 아마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수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그 큰 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만 하는 그 큰 돌, 그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신해서 삶의 저변에 다른 가치들이 먼저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의 요구대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영원히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넣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인생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이미 구석구석이 다 채워져 버릴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변두리에 가 있게 될 것이고 신앙은 가치의 중심에서 떠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무게를 담고 있지 않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흐릿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그 우선적인 가치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상황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내 상사가, 내 직업이, 내 통장이, 내 학위가, 내 계급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공간을 살아가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가 담고 있는 그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자는 아마 그 좋은 그 평생 한 번 가질까 말까한 기회를 왜 날려?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고 의미이고 가치였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출세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바로 왕으로부터 내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무엇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원칙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바벨론이 뒤집어졌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백이 3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고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많고 적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들이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땅이라고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세상 권세와 불의한 시대의 가치와 정신들로 어쩌면 포위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듯이 시련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절망이고 낙심이죠. 나도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더 큰 일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도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련에는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큰 시련과 유혹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시기에 우리를 오늘도 단련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는 일은 형편이 좋아지면 생각해 보겠다는 그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주어진 작은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형편되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으로 내일에 있을 그 거룩한 싸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설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신분의 존귀함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약혼자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는 순결한 약한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그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나 하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우리 회사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오늘 당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전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며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 존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